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 세계에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금년에 600마 관람객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산으로 옮긴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먼저에 비해서 사이즈가 1.5배 정도 컸는데 전시물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걸 돌아보는데 하루 정도면 충분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어디 있겠을까요? 가장 큰 박물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집트 중앙박물관이 한 2달 전인가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요. 전시물이 얼마나 많은지 3개월을 방문해야 볼까 말까 하답니다. 3개월 동안 박물관 한번 보러 가려면 3개월을 살아야 돼요. 카이로에 살아야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유물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들은 것처럼 그 고분 가운데에 미라도 발견하고 거기 있는 그 완두콩을 발견했는데 바싹 말라고 검게 돼 있어서 이 품종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완두콩이더라. 그래서 한번 심어봤더니 한 달 만에 싹이 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600만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의 다락방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겼는데 쾰른에 있는 한 지하실에는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을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휘장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소망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로부터 시달렸고요. 남쪽에는 애굽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교통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나라들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침공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지나가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짚어보면 다윗의 때와 솔로몬 치세 때 외에는 안전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중국과 소련이 아니죠 이제 러시아가 있고요. 남쪽으로 일본이 있어서 서로 간에 대륙 국가가 해양으로 나갈 때도 우리나라를
또 일본이 대륙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나라 거쳐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세고 생존 본능은 아주 탁월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국의 침략의 풍랑 속에서도 끈기 있게 살아남으면서 민족의 본성을 지켰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닮은 점이 있다면 서로의 인사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 뭐죠?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밤새 안녕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평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안녕을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과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북쪽의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지역은 변방이기도 하고 이방 족속들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늘 두드려 맞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극복되어지고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갈릴리 지경, 나사렛 이러면 아예 그냥 거기는 그런 곳이고 별로 기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느냐? 나사렛이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통념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소망이 안겨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주받고 멸시받은 땅이 아니라 메시아가 계셨던 복음의 땅이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늘 갈릴리 그 지역을 밟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데 가버나움, 베세다 들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과 희망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세계 어떤 풍광들 보면 남미에 그 예수상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상은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에 있는 그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데스 산맥에도 예수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원이 그런 겁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그 경계가 굉장히 긴 그런 나라인데 남쪽에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빙하지대가 있습니다. 빙하지대가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빙하로서 중요하지만 어떤 해양 지역으로 큰 곳이어서 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국경 분쟁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는 전면전이 벌어지느냐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위기를 보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건 양국이 다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가장 아끼고 싶어하는 파타고니아도 폐허가 되고 말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도자들이 양국의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싸우면 우리 다 망하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준비했던 그 탱크와 대포의 일부를 녹여서 그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예수상을 세워놨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진 예수상을 보면서 양국이 평화를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패망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양국이 전쟁을 멈췄고 지금까지 두 나라는 이 예수상 때문에라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1장 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빛이 비추었으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회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회방시켜서 다윗의 시대와 같은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자리한 대표가 바울이죠. 그가 사울의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도망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잡아다가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의 혈통으로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학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대의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도 그가 크게 클 것으로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기대로부터는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잘못된 기다림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이죠. 지혜로운 5처녀로 묘사되는 5명은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있지만 예비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다가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다렸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었고 신랑이 왔다라고 음성도 같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5명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나 다시 오실 때나 준비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기다리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기를 네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경건함을 지나고 있을 때 아이가 8일 만에 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3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난 지 8일 만에 아이를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왔더니 그 아이를 안고 시몬이 말하는 말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이 비쳤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흑암에 향하는 백성들에게 비춘 큰 빛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안나에 관한 이야기가 36절로 37절에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해 있고 그는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주류적인 지파가 아닙니다. 그 아셀 지파는 아주 소수 지파인데 그곳에 안나가 있었고 그는 성전을 집 삼아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거의 10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로움과 환란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졌고요. 37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안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항상 굶었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구속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에 관해서 그는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은 700여 년 전에 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후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